안녕하세요. 오늘 정가족 여름 수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4명 단위로 또 아니면 줌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아마 가정교회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은 도시락 칼럼에도 적었지만 우리가 이 정가족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이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또 서로를 알아가고 또 친밀해지는 이 시간이 우리의 1년 중에 우리를 더 새롭게 하고 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누리고 계시죠? 특별히 지금 각 가정교회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걸 보면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또 서로를 향한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따라서 가정교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모습이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미 8월 초부터 진행됐던 간신자별 모임도 굉장히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가 서로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계속 그 일을 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7월, 8월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 최용상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또 한번 전체를 이렇게 한번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은 마지막 본문인데 각 단락별로 읽고 좀 나누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디는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수미상관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처음과 그 마지막에 같은 내용을 넣어서 강조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야고보서가 이렇게 1장에서 강조했던 내용을 또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1장을 시작하면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 시험이 인내를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시험과 인내와 이 기도의 주제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강조했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인내와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이 수미승간의 형식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시대는 이 로마의 거칠고 강한 이 지배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인 거죠. 그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인내하는 것들, 또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애썼던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야고보 시대보다는 훨씬적으로 풍족해졌지만 이 상대적인 박탈감들은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또 양극화가 더 가속화되고 있고 황금만능주의는 정말 치를 가장 높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몰아치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려워진 상황은 우리들의 어려움을 더 가중하고 있죠. 우리 시대에도 이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인내 가운데 기도하며 이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나들목 시절에 우리 나들목 목자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연차별로 목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5년차,
뭐 10년 차, 15년 차,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목자의 삶 속에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인내였습니다. 인내. 그리고 어떠한 그 조에서는 이 사리를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사리가 뭔가요? 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를 하려고 하면 목자의 삶은 이 인내의 삶이기 때문에 사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 그림을 표현해서 굉장히 함께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여정 속에서는 또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더 온전해져 가는데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그 앞에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인데 바로 어제 여러분들이 나누셨던 말씀에 보면 이 기독교인 상인들이 이 세상의 악한 지혜와 정욕 또 이 세속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 또 이 세상의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함들을 경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한 바탕 안에서 즉 이 종말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현재를 살아야 되는 지점을 경고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일반 하늘 가족들이 어떻게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그 참고 견디십시오라는 말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라고 시작되는데요. 개역개정에서는 이 참고 견디십시오가 길이 참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길다라고 하는 매크로스라고 하는 형용사, 분냄, 노함이라고 하는 디모스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어떤 분함과 노함의 우리 감정들을 오랜 동안 참아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개역개정에서는 길이 참으라라고 얘기했고 세번역에서는 참고 견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지만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는 이 땅의 불의함과 불공정과 악함이 있기 때문에 이 참을 수밖에 없다는, 참아야 된다는,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을 6번이나 단어를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 종말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농부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 농부이십니다. 뭐 소도 함께 키우시는데 청소년 시절 이렇게 가서 아버님 농사 일을 하는 걸 도와주면서 보면 참 잘 참아내신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은 대로 그에 맞게 그 계절의 변화에 맞게 순응하면서 그것을 참아내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농부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이 건조한 땅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가 필요한데 이 가을에 씨를 뿌릴 때쯤에 10월 말과 11월 초에 내리는 비, 이른 비, 그 비가 내려야지 그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그 이른 비가 있었고, 또 그 이듬해 추수할 수 있는 3월과 4월 달에 있는 늦은 비, 이가 있어야지 마지막에 그 곡식이 잘 여물어서 이제 추수할 수 있는, 알곡이 될 수 있는 그 비가 이제 이런 늦은 비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비들이 있어야지 그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이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죠?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씨를 뿌리고 풀이 나면 풀을 뽑아주고 뭐 옆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만 결국 비가 내리는 것은 농부의 역할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할 것을 맡기고 자기 일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 이제 비를 기다리면서 최종적인 소출, 그 열매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참무라고 하는, 참고 견디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참고 견디라는 단어는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참으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출을 올 때까지 참는 게 아니라
비가 내릴 때까지 참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의 앞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니까 참고 견딘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디 걸리나요? 소출이 올 때까지가 아니라 비가 내릴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참고 견디는 것은 이제 이 농사를 지면서 필요할 때, 필요할 때 비가 내려야지 얘가 자라고 할 수 있는 그 과정 있잖아요. 그 원어로 보면 비를 기다린다는 게 그 열매가 비를 받을 때까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 헬라어도 보면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알곡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있는 줄기가 나서 줄기일 수도 있고 이제 꽃봉오리가 맺혀진 걸 수도 있고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열매가 비를 기다릴 때까지 그걸 보면서 이 농부는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당되는 이 헬라어는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온다, 강림한다. 개역개서는 강림한다고 표현하는데 이 온다고 하는 표현과 함께 또 하나는 임재, 현존, 나타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 7절에 있는 이 파루시아는 최종적인 심판, 즉 최종적인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 그 중간에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임하는 중간중간 임하는 주님의 임재와 현존의 그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교회가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생성된 이후에 계속해서 주님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중간중간 주님이 주시는 임재와 현존 속에 그 역사 속에서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의지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최종적인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마지막 최종적인 그 주님 오실 때까지를 바라보고 있지만 또 아니면 우리 인생의 종말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고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앞에 우리 야고보서 말씀 묵상했던 것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주님의 임재로 이 현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 위로부터는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의 씨를 뿌립니다. 화평으로 지혜의 씨를 뿌리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순결의 마음을, 우리 관계 속에서 순결의 마음을 달라고, 이 관계 속에서 온순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느 순간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위의 열매를 조금씩 맛보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 인내의 시간들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초조해지고 답답해집니다. 그때 인내하지 못하고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감정대로 행한다거나 할 수도 있죠. 어떤 글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내하지 못하는 것들, 서두르며 조바심을 내는 것이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글들을 보면서 저도 가끔씩 이렇게 조바심을 내고 하는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때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떠한 그 말씀들, 예배 가운데 임해 주셔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들, 그러한 임재와 현존이 결국 우리를 살리고 그걸 통해서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형제와 아니면 그 자매의 다른 모습이 보여서 또 하나님의 더 사랑을 더 느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의로부터는 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혀가는 이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인내를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혜가 우리 안에 맺혀지고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바랄 수 있는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 그리스도의 파루시아가,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곳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참으면서 견뎠던 이 농부들이 기쁨으로 다음을 또 했던 것처럼 오늘의 이 시간이 오늘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현존이 그 파루시아가 임해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참고 견디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우리가 참지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인내의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8절에도 다시 이제 이 가까이 오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8절에 나오는 파루시아는 9절에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시다라는 심판과 연결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결국 이 귀한 소출, 귀한 열매, 이것은 1장에 나왔던 생명의 면류관인 것이죠. 이제 우리 몸의 부활과 함께 온전히 장성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그 온전한 생명의 면류관, 그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인내할 때 그렇게 마지막 때를 기다리지만 중간중간에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주님의 현존과 임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종말의 때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인내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야고보 사도는 뭔가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표현이 있는데,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이것은 이제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인내해 가고 있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참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을 굳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더 견고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뿌리를 견고하게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뿌리가 어디인가? 나의 정체성이 어디인가 하는 것이죠. 바로 나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는 바로 내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견지해야 되는 것이죠. 내 샘의 근원이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시 계속해서 인내해 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교회를 세워가면서 기쁠 때도 있지만 가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열매가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가정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우리 가정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다시 굳게 하고 다지고 뿌리를 견고하게 하면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또한 인생 가운데 이 성장의 여정에서 인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내의 과정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 인내를 얘기하면서 그 인내는 그냥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 있는 인내였다, 온전함을 추구하는 인내였다라고 얘기했다면, 이 5장에서 인내는 이제 그동안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부터는 지혜를 구하며 씨를 뿌리며 그렇게 주님의 임재와 현존을 기다리는 그 참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열매를 바라보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런 관계 안에서 맺혀질 게 있죠. 그 관계 안에 어려움 속에서 아니면 관계 안에 기쁨을 주고 격려하는 과정 속에서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맺혀주시는 그런 기쁨들을 그 관계 안에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의 어려움에 있을 때 그 길을 먼저 간 사람들을 볼 때, 그 모델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저렇게 잘 이겨냈으니까 나도 그 길을 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언자들이 나오는데요. 이 예언자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그 예언자의 특징을 간략하게 묘사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예언한다는 건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이 혀에 대한 문제가 자신의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을 이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예언자는 현재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앞으로 임할 일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선포나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의 시간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래서 거부하기도 하고 박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과 나에게 줬던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관계 안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뒷절에 나오겠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하나님 우리를 가엾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예언자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보고 인생과 세상을 새롭게 보고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그러한 수많은 예언자들이 갖고 뒤에 엘리야가 좀 예로 나오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욥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욥은 그 고난과 인내의 대표적인 인물인 것이죠.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정말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처음부터 끝까지 욥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지는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거를 보면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걸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의 자기가 태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과정 속에서 욥이 자기 불평도 얘기하고 자기 좌절과 또 독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다가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면서 쭉 그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 이야기를 듣고서 욥은 이제 내가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는 귀로만 주님을 들었으나 내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 이 새 번역에서는 조금 이렇게 이 번역을 좀 많이 해서 개역개정에 있는 말씀으로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부분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새 번역에서는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것이 약간 또 언어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보면 그 욥의 결말이 아니라 그걸 주님께서 주신 결말이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욥이 중간중간에 그렇게 독설을 내뿜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굉장히 그러니까 온전한 인내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는 하지만 그 상황에서 또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들,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속 그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마지막에 그를 온전한 결말로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욥이 그 가운데 마지막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과거에는 주님을 귀로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어렴풋이 알던 곳에서 명확하게 알게 됨으로써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것이 그에게 정말 큰 복이었으며 그것이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인내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좌절과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이러한 면도 있지만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붙어서 그 과정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를 이제 온전한 그 모습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결말에 해당되는 그 단어가 이 텔로스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계속 온전함을 얘기했던 텔레이오스와 같은 어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게 여기시는 분,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 선지자들이나 욥이나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분,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마음으로 맛보았을 때 그들은 온전해져가는 길로 갈 수 있었고, 그렇게 온전해졌다고 하는 그 결말을, 주님께 주신 결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욥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씨름하며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봤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결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이 야고보 사도는 혀를 주의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상이 힘들고 거칠고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될 때 공동체 안에 사람들은 불만의 요소, 두려움의 요소, 분노의 요소들이, 원망의 요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공동체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그 얘기를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이 원망을 하게 되면 더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인내와 마음을 굳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타인에게 그것을 돌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망하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책임을 돌려고 마음이 올라올 때, 그때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인내가 필요한 시간일 것입니다. 정말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때 하나님께 그 공동체 안에 입으로 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의 마음이 올라오고 불만의 마음이 올라올 때 먼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또 아니면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야기한 걸 들을 수 있을 때 그 원망을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원망한다는 것이 어떤 문제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라면 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어려움의 상황이 직면됐을 때 지금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덧붙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한다거나 어떤 상황을 가지고 맹세를 함으로써 덧붙임으로써 자기를 좀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요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맹세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진실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시험의 상황과 어려움의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진실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서로의 관계를 더 온전하게 하고 공동체가 신뢰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맹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해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 때,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나아갈 때 나 자신의 진실함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필요한 인내함, 그 인내함은 마지막 그 재림 때까지를 참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그 안에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맛보면서 그것을 추구해 나갈 때 중간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들을 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화평을 이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것에 이어서 바로 이 고난과 인내 시간을 가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좀 말씀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시험의 상황과 또 이 즐거움의 상황,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다양한 상황들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고난과 즐거움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찬송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곡조가 있는 기도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찬양은 바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들을 고백하는 곡조 있는 기도와도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 이 다양한 상황이 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이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워하시고 질투할 정도로 그리워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고난과 즐거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주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그리워하신 그 하나님 안에 머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놀랍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시간, 아침에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영적 훈련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유익하죠. 한편 또 기도는 어느 곳에서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도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지하철에서도 정말 이렇게 딱 눈을 감으면 그곳이 하나님과 깊이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카페일 수도 있고, 직장의 사무실일 수도 있고, 화장실일 수도 있고, 어느 곳이든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할 정도로 그리워하신 그 갈망에 반응하는 우리의 갈망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그렇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한계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는 계속 그것에 매여서 그 안에 갇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또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도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의 상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뭘 기도하냐. 그런데 바로 다 아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사항들을 고백하고 나누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벗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 계속 소통하고 기도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벗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다양한 사항들을 주님과 어떤 동행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사실은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공동체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며 분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요금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먼저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에서 얘기했다면 이제 공동체적으로 나가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한 종류일 수 있는데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죠.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런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다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름을 바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름을 바르는 장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파송 나가서 그 동네 곳곳에 가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오라고 했을 때 나오던 본문인데, 거기 기름을 발라준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을 거라고 보고 있고, 결국 이런 그 기름을 발라주는 행위가 어떤 신체적으로 그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치유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누가복음에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상처난 부위에 기름을 발라주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치료적인 요소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이 성령의 사건 이후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치유에 대한 상징적인 요소들을 묘사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적으로 행해지는 일 중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앞에서 선지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다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이제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 일을 행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워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황 속에서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이 교회 장로들이 교회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행해지는 어떤 병의 치료나 이런 부분들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특별히 거기 보면 주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병이 낫지 않는 것은 결국 주님께 그것을 맡긴다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세게 내가 이게 응답받을 것을 세게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살 것이다, 이게 주님의 뜻이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이 병든 사람들이 이 교회의 장로님들을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교회 장로님들이 알아서 방문할 수도 있지만, 결국 어떤 병을, 자신의 연약함과 이것이 육체적인 질병일 수 있고 영적인 질병일 수 있지만, 이 사항을 공동체 리더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병의 문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공동체 리더들과 함께 상의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나갈 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과정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장로들이 그들을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그를 그 마음을 위로할 것이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 사항을 분별하겠죠. 뭐 의사를 더 불러와야 되는 사항인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사항인지 아마 이 장로님들 중에는 뭐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었겠죠. 당시에는 의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은사들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돌봄을 통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함께 공동체적인 분별을 하고 돌보고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도록 돕습니다. 혹시 또 그들이 이런 질병이 죄와 연결된다면 그것을 위해서도 제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고백하게 하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그 병을 고칠 때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교회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독의 문제, 어떤 성적인 문란의 문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병이 죄와 연결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죄 회복을 같이 기도함으로써 전인적인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런 의료 기술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저희가 잘 누려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의료의 도움을 받지만 그 안에 함께 기도하면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공동체 내에서도 지금도 우리 뭐 가정교회나 청년부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을 이제 목자님과 상의해서 같이 뭐 기도하는 부분도 또 중보기도팀에 요청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계속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들, 질병의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함께 공동체에서 이야기하고 회복의 과정을 겪으라, 그 길을 가라고 이 고난의 시대, 시험이 많은 시대에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믿음의 간절한 길을 통해서 병이 낫는다고 했는데 이 낫는다고 하는 표현은 사실 구원하다라고 그 개역개정은 하고 있고요. 헬라어에서도 그 구원하다고 하는 표현으로도 가능합니다. 결국 이것은 이 병이 낫는다, 구원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질병을 넘어서서 어떤 정신적, 영적인 그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도울 때 그게 전인적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갈수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이 장로들이 어떤 병자를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이 확대가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서로를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2인칭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죄를 고백한다고 할 때 보통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뭐 개인의 어떤 은밀한 죄가 있을 때 그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 먼저 고백을 보통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것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떤 리더나 사람들에게 오픈하는 경우도 있겠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그 관련된 두세 사람에게 내가 정말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죄를 고백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어떤 공동체 전체적인 어떤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공동체 전체에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표현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야고보에서 다뤘던 여러 사항들을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2장에서는 차별의 문제가 나왔었죠. 또 3장에서는 혀의 문제가 나왔었고 4장에서는 분쟁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갈등의 요소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해서 우리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함 때문에 말에 실수를 할 수가 있고 또 분노가 표출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이 작은 것으로부터 또 큰 것까지 다양하겠죠. 그런데 이 가운데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먼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품을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그 상황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 이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갈등과 자기 중심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정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싫어하시는 일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이 일을 위해서 오셨던 것이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그와의 상황 속에, 나와 그들의 상황 속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 치유해 주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먼저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죄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그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습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내 마음에 품었던 분노와 내 마음에 품었던 살이와 내 마음에 품었던 이런 죄악들을 그리스도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 인생 가운데 잘 해결되지 않았던 여러 문제들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정말 십자가 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바라봤을 때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 앞에 제 마음이 녹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 그때 서로에게 한 사람이라도 먼저 죄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랑이 그곳에 임하게 되겠죠. 그때 우리는 새로운 변화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 같은 경우도 이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죄를 고백하는 부분들이 좀 더 일반화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도 보면 세례를 받으면서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통 죄에 대한 고백을 천주교에서 이렇게 고해성사라는 걸 통해서 하게 됐고 그 부분이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죄를 누구에게 고백한다고 하는 부분이 잘 발달되지 못한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잘못한 부분을 고백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십자가를 안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게 되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진정한 화해와 화해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 샬롬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한 번에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위로부터 는 지혜에서 나왔던 말씀처럼 이 샬롬, 예수께서 가셨던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 자신과 이웃과 세상과 이 관계에 회복되는 이 샬롬의 과정 속에 우리가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겠죠. 이 장로들의 기도가 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로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 16절에도 의인이 간절히 드리는 기도, 17절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일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의 간절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저도 이게 간절히가 세 번이나 나오네 하고 막 이제 이 부분을 자세히 봐야겠다 싶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보면 이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원어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5절에는 그냥 믿음의 기도,
16절에는 의인의 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역은 왜 이렇게 간절이라는 말을 세 군데 다 넣었을까요? 이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까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치료의 주권 자체를 주님께 맡겼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 믿음의 이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것. 어제 나왔던 말씀처럼 주님의 뜻이면 살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살 것이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지는 과정. 그것이 믿음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럼 의인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서 이 행함으로 얻게 되는 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에 따라 행하려고 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결국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드리는 기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 지혜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들.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기도입니다. 바로 이 장로들의 기도가 그 믿음의 기도요, 의인의 기도였겠죠. 그런데 여기서 의인의 기도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어디인가요? 바로 성도들에게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는 말 다음에 의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결국 성도 역시 장로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행하는 의인이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교회 리더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자들이고 우리 역시 그 의인의 기도로서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큰 효력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의인의 기도는 이제 개역개정 의인의 간구라고 했는데요.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 개인적인 필요에서 그에 탄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이 서로 죄를 고백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탄원하는, 간구하는 기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애통함,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갈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그렇게 이루지 못하고 하는 것에 갈망함. 우리가 공동체에 한 형제자매를 불러줬는데 함께 소통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이 애통함, 그런 간구, 애통함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는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인의 간구는 효력있다는 말을 하면서 그 예로서 이제 엘리야를 들고 있는데요. 이 엘리야가 여기 나온 것처럼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3년 6개월이 안 왔고 다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 우리와 같은 본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을 모세와 엘리야로 대변하는 것처럼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 결국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기도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우리가 같은 본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보면 열왕기상 17, 18장에서 위대한 기도와 승리를 보여주지만 19장에 갔을 때 그 이세벨이 죽음의 경고를 할 때 그가 달아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역시도 우리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엘리야와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하지만 그 가운데 이제 엘리야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역사하시고 계신데 엘리야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제가 본문을 읽지 않고 그 본문을 보시면서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을 바라보면서 몸을 굽히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제가 이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기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요가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 엘리야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하게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먼저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땅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 땅의 피로를 보는 거죠. 메말라 있는 땅의 피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피로를 보면서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곳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본문에 보면 7번이나 이제 시종을 통해서 그 구름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7번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한 숫자인 것처럼 이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온전해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엘리야가 보였던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함께 가까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진정한 피로를 보면서 그 피로에 대한 마음으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것을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그것을 기다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맞추려고 하는 그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 간절함의 기도, 간절히 하는 기도가 당시 야고보 공동체 안에서도 행해졌던 것 같아요. 바로 우리도 다 엘리야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 역시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할 것이고, 그렇게 간절히 엘리야와 같이 기도할 때 그 역사들이 우리 공동체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역에서는 이 믿음의 기도에 간절한, 또 의인의 기도에 간절한 말을 넣은 것 같습니다. 바로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의 간절한 기도, 의인의 간구한 기도로 우리 공동체를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비가 열매를 맺겠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자고 한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야고보에 대한 별명이 생각났습니다. 야고보의 별명 중에 하나는 낙타 무릎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마지막 본문에 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보면서 결국 이 야고보가 기도의 모델로 삼았던 것은 이 엘리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고보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걸 누리면서 공동체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교회 하는 가족들도 엘리야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도 엘리야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겸손하게 나아가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의 필요, 우리 공동체의 필요, 우리 가정교회의 필요, 이 세상의 필요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시는 궁일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해 가져갈 때 우리 서로의 공동체 안에 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서로교회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로, 우리 가정교회 간절한 기도로, 우리가 각 개인의 간절한 기도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서 간절한 기도를 언제 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때 정말 간절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어떤 가정에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어떻게 예배를 할지 몰랐을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늘이 비를 내리고 18절에 그 땅은 열매를 맺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7, 8절에도 시작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이 귀한 소출을 냅니다. 그러니까 비와 소출, 비와 열매를 7, 8절에 얘기했다면 18절에도 다시 비가 내리고 열매를 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결국 앞에 인내의 상황 속에, 참고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도 이 비를 기다렸다가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기도의 상황도 역시 기도 가운데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인내와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가는 모습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거기 기도가 함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상황도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뭐 초신자, 세례자들에게는 빨리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우 이 기도에도 인내가 필요하죠. 특별히 우리 인생의 문제,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험과 고난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바로 인내와 기도가 함께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7, 8절에 있는 내용과 18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앞에 있는 인내와 기도가 함께 가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열매 맺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영성가의 이야기가 생각났는데요. 이건 정원사의 비유인데 정원사가 정원에 물을 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물통으로 첫 번째 단계는 물통에 물을 담아서 하나씩 이렇게 물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인 노력이 많이 들겠죠. 두 번째는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펌프질을 하거나 양수기로 물을 퍼올려서 그거로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수월하겠죠. 세 번째로는 관계수를 놓는 거죠. 뭐 강으로부터 이렇게 길을 내서 처음에 이건 어렵겠지만 그리고 나면 거기서부터 물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사람의 노력이 덜 들어가는 방법은 뭘까요? 그건 바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 속에 결국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 이 기도의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정 속에 인내와 이 기도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힘이 빠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때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 있을 때 정말 그렇게까지 우리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야고보 사도는 진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어떤 글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언급하게 되지 않습니까? 앞에서 인내와 기도를 얘기했다면 이제 여기서는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있는데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라, 돌이키게 하라. 그리고 그것은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는, 그래서 죄를 덮어주는 그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진리에 천착해야 됨을, 그리고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임을 그가 수고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기 야고보서 1장 18절에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신 존재들이라는 거죠. 진리 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알려주셨죠. 우리는 진리를 하나의 문구나 명제가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것을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보여주셨어요. 저는 가끔씩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답은 그 단편적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단편적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여정, 그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길인 것이죠. 근데 그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갈팡질팡 할 때도 있고 갈등을 일으켜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진리를 따라가는 길에서 그릇된 길로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 그것을 맛보지 못함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이 차별의 문제, 또 거짓 지혜의 문제, 분쟁의 문제, 또 세상에 그 물드는 문제들, 이런 부분을 앞에서 다뤘는데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릇된 길로 벗어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걸 강조했던 것 같아요, 앞에서.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그들에게 다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님이 진리 되심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야고보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인내와 기도 가운데 서로 죄를 고백하고 화평을 이루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진정 화평의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맛보아서 우리들의 마음도, 교회의 마음도 자비와 긍휼을 서로 품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내면서 그들을 초대할 때 그들은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다 떠난 사람들뿐 아니라 이미 그릇된 길에 가고 있는 사람들 다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초대해야 됩니다. 저희가 분교하면서 매년 한 3명 정도의 세례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우리가 더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 지금 찾는 이웃들, 또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초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계속해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합시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인 것이죠. 죄인들을 죽음에서 구원해주고 죄를 덮어주는 그 일. 그 일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자로서, 진리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자로서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그 길을 가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 하나님의 진리, 자비하신 하나님, 공의와 공평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사람을 초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들모 시절부터 어떻게 보면 모든 얘기의 결론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보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진리에 천착해서 진리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진리의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다시 초대해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해주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다. 그 길을 가자. 우리가 먼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온전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진실되고 아름답고 선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가 화해와 서로를 함께 살아가는 화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한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는 걸 통해서 그들을 초대하자. 다시 회복되도록 회심할 수 있도록 하자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이 그냥 7, 8월에 야고보서 말씀에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그것의 결론으로서 삼아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를 좀 하면 좋겠는데요. 잠시 한 1분간 침묵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오래 참지 못하고 조급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이 폭발할 때도 있고, 아니면 주님께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을 때도 있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좀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그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바라보며 주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신 그 사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파르시아로 우리가 다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렸는데 이 시간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보며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슴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우리를 휩싸이고 많은 관계와 어려움, 직장들, 세상들, 가정들, 모습들이 우리를 휩싸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있는 조급함과 분주함들로 인해서 인내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께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도하시 주셨던 그 첫 만남들을 기억하기로 합니다. 또 중간중간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던 그 만남을 기억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보여주시기로 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끌어가셨던 그 우리를 기억하기로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과 준비에 임할 수 있기로 합니다. 주님의 파르시아와 우리 각자에게 임할 수 있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참고 견디며 이런 이 단비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현장들 만져주시고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다양한 상황 속에서 고난과 죽음의 상황 속에서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가까이 가서 기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서로 죄를 고백하고 또 서로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좀 이 시간 하나님께 좀 이 시간 내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맛보며 제가 먼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4명 단위로 모여 계실 텐데요. 그 안에서 짝을 이루어서 좀 서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짝을 이루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그 가운데 또 용서와 용납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며 그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걸리는 부분도 있다면 그것을 서로에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이 기억나서 그 사람을 중보하고 싶다면 중보하고 나서 또 그 사람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개인의 기도와 서로에게 함께하는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기도가 깊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맛볼 때 우리는 서로에게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형제자매에도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 속에 우리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해주시고 그 일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이 시간 또 공동체 안에서 4명 단위로 모여있다면 또 짝을 이루어서 서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서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서로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서로를 위한 간절한 기도 속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아버지 지체들이
서로 한 마음 되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시간들을 만져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와 같이 우리 서로교회 공동체가 좀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겸손하게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나의 필요들, 또 서로의 필요들, 가정교회 공동체의 필요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실 것을, 또 하나님의 때와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와 뜻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기도에 힘쓰지 않고 정말 짧게 우리 생각과 상황만을 나눌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이제의 간절한 기도가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간절한 기도로, 의인의 간절한 기도로 표현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겸손하게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높아진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낮은 마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욥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할 말을 잃고 주님의 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 모습 앞에 주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그 낮은 자세로 겸손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와 자매의 그 필요 앞에 애통해 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뜻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서로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 하나하나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바로 주님을 떠난 사람들,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 또 찾는 이웃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그것이 생명이고 진리임을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성품과 뜻을 드러내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내며 진리로 사람들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여전히 세상에 많은 찾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공동체에 있다 공동체를 떠나가는 자들도 있고 주변에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우리가 먼저 누리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져 가고 그걸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비와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누리며 사람들 초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아버지 사는 이웃들을 회심의 기도 돌아설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릇된 길로 가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모아서 좀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각 빵과 잔을 개별적으로 준비하셨을 텐데요. 각자 빵과 잔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빵과 잔에 참여할 때는 나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힘입어 인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를 드러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고요. 잔을 들어서 이건 내 피라고,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예수 그리스도 존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전 존재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고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각자 기도하고 이
이 잔과 떡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인내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그것이 무조건 참만한 인내가 아니에요. 이준비와 늦은비의 그 주님의 현존을 누리며 가는 시간,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늘의 비를 땅에 내리게 하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시간, 진리를 돌아오게 하는 공동체에 사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각자 참여할 때 나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힘입어 인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를 드러내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힘입어 인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를 드러내겠습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힘입어 인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마음을 드러내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1분간 침묵하고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표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유튜브에도 있고 주보에도 있는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구글 링크를 클릭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형태로 드시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며 인내하고 기도함으로 진리를 살아내고 또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고자 하는 서로교회 하늘가족과 참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각자 가정교회별로 잘 마무리하시고 또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